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두 개의 히브리어가 구원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중 하나가 나찰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나찰은 잡아채다, 구출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 뜻이 구원으로 번역이 된 거죠. 나찰, 잡아채다, 구출하다. 마치 이제 깊은 숲속 구덩이에 빠졌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도저히 홀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앞뒤 좌우를 보아도 다 막혀 있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거죠. 올라가려고 어떻게든 이제 벽을 막 타보는데 100이면 100, 다 그냥 구덩이로 떨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나갈 길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요, 이 구덩이, 제 아무리 깊은 구덩이라 해도 한쪽 방향은 뚫려 있어요. 바로 하늘이죠. 위로는 분명 길이 있어요. 위에서는 분명 빛이 보여요. 바로 위에서 내려오는 손길, 그 구덩이로 내려오는 손길이 바로 구원입니다. 나찰, 잡아채다, 구출하다. 오늘의 본문 말씀 1절을 저희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여호와께서 다윗을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여기 구원이라는 단어에서 쓰인 히브리어가 바로 나찰입니다. 다윗을 구출하신 하나님, 다윗을 잡아채서 다윗을 건져내 주신 하나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이 다윗을 구덩이로 몰아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손을 뻗어 다윗을 구덩이 밖으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구원은 인생에서 경험됩니다. 한번 적어 주시겠어요? 구원은 인생에서 경험됩니다. 구원은 단순한 영적인 단어로만 머물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이것만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 실제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는 현실입니다. 출애굽기의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주실 때도 나찰, 이 구원하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 천국으로 갔나요? 아니죠. 애굽 땅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저 애굽 땅에서 나왔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구원이라 부르세요. 구원은 애굽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억압과 핍박으로 가득 차 있었던 곳에서 나오는 거죠. 지금 이 울림이 약간 구덩이의 울림 같아서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는 그 구덩이에 갇혀 있는 인생인데 진짜 실제로 나오는 것을 경험하는 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인생의 영역은 어디인가요? 다윗에게는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이었죠. 가정, 재정, 직장, 학교, 교회. 내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바로 그 영역. 내 영혼이 답답하고 괴롭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영역이 바로 내가 지금 빠져있는 구덩이인 거예요. 주변을 보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구덩이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사방으로 둘러싸이는 구덩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구덩이 속 같은 그 인생 가운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환난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나찰, 나를 건져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진리로 인한 자유와 해방의 노래를 이 땅 가운데 실제로 부르는 것, 구원이 실제적인 영향이 되는 것,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구원이라고 할 때 그저 죽어서 경험하는 것에서 머물고 있지는 않은가요? 내 인생의 애굽에서 나와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고 있나요? 바쁜 삶의 순간 속에서 말씀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갈급한 심령으로 이 기도회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 실제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 인도하는 손길을 경험하는 것,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셔서 예배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를 끄집어내 주셔서 예배케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구원은 인생에서 날마다 경험되는 겁니다. 미래적인 일만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아까 보신 이 말씀 속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실제로 다윗이 모든 원수의 손길에서 벗어났던 것이 구원이라 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왔던 것이 구원이라 했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구원은 똑같이 경험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의 일생이 구원이었어요. 오늘의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 하시죠. 그리고 다시 뭐라고 1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나요? 다시 여호와께 아뢰어. 여호와로 시작해서 여호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사무엘 상이 있고 사무엘 하가 있죠. 이 사무엘 상하가 다윗의 일생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 상 그 시작점에는 한나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2장에. 그리고 사무엘 하 그 마침표에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무엘 하 22장은 다윗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에는 한나의 노래가 있고 끝에는 다윗의 노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한나의 노래와 다윗의 노래, 이 둘의 공통점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즉슨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준다는 것이고, 그 말은 결국 다윗의 일생이 사무엘 상부터 사무엘 하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구원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이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함께 채팅창으로 고백하실 때 구원은 지식이 아닙니다. 고백할까요? 구원은 지식이 아닙니다. 구원은 지식이 아니에요. 누군가 저에게 구원이 뭐냐고 물어서 제가 이렇게 대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암송해서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반석이고 요새고 방패고 구원의 뿌리고 망대고 피난처고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반석이시고 망대고 피난처고 구원자셔. 그러고선 제 마음속으로 잘 외웠다. 말씀 암송했네. 뿌듯하네. 이렇게 말씀 외운다면 너무 훌륭하죠.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 삶에서 체득되어지고 삶에서 경험되어진 감동 없이 이야기한다라는 게 사실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죽다가 살아난 자의 언어가 이 무감동의 언어라면 미안하지만 뭔가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구덩이에서 예를 들어 구덩이에서 일주일을 살다가 구출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구덩이에서 빠졌는데 아무것도 없이 나 혼자 있는 구덩이에서 일주일을 있다가 구출이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고백할까요? 진짜 내가 구덩이에서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진짜 난 이미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누가 위에서 내 밧줄을 내려줘가지고 살았어. 내가 진짜 내가 살았다. 진짜 대박.
이게 진짜 구원받은 반응이지 않을까요? 이것도 사실 부족하겠죠. 다윗은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요. 반석이고 방패고 구원의 뿔이고 망대고 피난처고 구원자고 나를 구원하셨다. 다윗이 하나님을 빗대어 이야기하는 지금 이 단어들, 반석, 요새, 망대, 피난처, 이 모든 것들은 한 가지를 가리켜요. 아, 그에게는 원수와 적군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피할 곳이 필요했다는 게 너무 느껴지지 않나요? 요새, 방패, 망대, 피난처.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는 폭력이 있었는데 다윗이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구나. 그에겐 힘이 없었구나. 그러나 다윗은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했던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의 표현을 통해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단어는요, 다윗의 인생 단어예요.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방패, 망대, 피난처. 그는 다른 사람의 고백을 인용하고 교육되어 온 지식적인 표현들, 그냥 신앙적인 언어들을 쓴 게 아니라 정말 인생에서 경험했던 삶으로 구원을 노래한 겁니다. 내가 죽을 것 같았고 사망의 위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방패가 되셔서 지켜주셨구나. 지금 이 보시는 그림처럼 나를 막아주셨구나.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셨구나. 자신의 인생에서 경험되어 온 하나님을 자기의 단어로, 삶의 언어로서 노래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노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노래할 때 무감동의 언어가 아닌 지식적으로 교회에서 체득되어 온 너무나 익숙하게 들려왔던 단어로 그냥 습관적으로 피상적으로 고백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생의 단어로서, 나의 언어로서, 내 삶에서 경험되어 온 그 인생의 단어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기쁨으로, 진짜 마음으로, 진짜 영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거예요. 다윗처럼요. 오늘의 본문 1절에서 3절 한번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요. 한 가지 또 특징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구해준 생명의 의인에게 감사하는 거죠.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게 사실상 당연하게 보여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호와만 높이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위엄, 왕으로서의 위치, 왕으로서의 자신감 다 없어요. 만약 다윗이 나의 지혜가 나를 구해냈고 나의 전략이 나를 살렸고 나의 능력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구나 이렇게 말해도 사실 아무도 반박할 수 없을 거예요. 이 목동으로 자라서 이스라엘 왕까지 된 이력이면 아무도 반발할 수가 없죠. 다윗이 자서전이라도 하나 이렇게 쓰면요 베스트셀러가 될 거예요. 목동에서 왕까지 성공의 비결 5가지.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인생의 주어로 두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여호와께 아뢰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여호와는 건지시는 자요. 여호와는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이시라. 여호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에 모든 힘을 다합니다. 자신의 모든 고백을 드려요. 이 사무엘하 22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다윗은 인생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을 주어로 모시는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내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구원자 하나님이신 거죠.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요, 16세기 화가 그리네발트가 그린 이젠하임이라는 성당의 제단화예요. 그리고 이 그림의 가운데를 보시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이 왼쪽에 마리아와 마리아를 부축하는 제자 요한이 있는 거고요. 그 밑에 엎드려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두 손을 모아서 예수님을 향해 바라보고 있는 여성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하고 있는 인물이 있죠. 이분이 지금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십자가를 가리키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저 손, 그 팔 사이에 글씨가 보이시죠? 그 글씨가 뭐냐면요,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당시 유명인이었어요.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과 요단강 전 지역에서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몰려왔다 표현하거든요. 요단강 전 지역이 진짜 넓거든요. 그 전 지역에서 요한에게로 몰려온 그 당시 인플루언서죠. 그러나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세례 요한은요, 인생의 주어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았어요. 누구를 위해 사는지, 누구를 향해 사는지, 누구를 가리켜야 하는지. 그렇기에 세례 요한은 죽기 전까지 그저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신 구원의 손길을 붙잡은 세례 요한의 손은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이 된 거예요. 다른 이의 손을 잡으려고 할 때 나의 모든 손가락은 그 상대를 가리키게 되어 있어요. 내가 구덩이 안에서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다른 이를 향해, 진짜 하늘에서 내려오는 손을 향해 손을 뻗을 때는 그 사람을 가리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대상을 가리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아니라 저분이 나를 구원해내실 수 있으니까. 내 힘으로 나갈 수가 없고 저분만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저 손길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내 손은 저 사람을, 저 하늘을 향해 가리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교만함으로 구덩이 속에서 두 주먹 불끈 쥐고 있다면 그 손은 어느 누구도 가리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손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주먹을 불끈 쥐고 내 의지를 다하겠다,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을 다하겠다, 어떻게든 내 힘으로 이 구덩이를 벗어나 보리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을 향해 손을 뻗어서 하늘을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십자가를 붙잡기 위해 오늘도 나의 손을 뻗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도 다윗도 자신의 인생으로 하나님을 가리켰어요. 여호와는 반석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요새가 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요한도 다윗도 바울도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도 언제나 자신의 존재를 가리고 구원의 그 이름을 가리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어서 4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른다라고 할 때 쓰인 히브리어는요, 우리가 흔히 아는 할렐루야 할 때의 할라를 써요. 찬송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쓰인 원문은 조금 다르게 메훌랄이라는 단어로 변형해서 써요. 할랄이라는 단어가 변화돼서 메훌랄이라는 원어가 지금 이 문장에 쓰입니다. 이 할랄이 찬송하다면 오늘의 본문에서 쓰인 메훌랄은 앞으로 계속 찬송받으실 이라는 뜻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이 된 거죠, 한글로. 내가 찬송받으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찬송받으실 이라는 고백을 다윗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찬송까지도 확언하여 고백하는 것이죠.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찬송받으실 주님. 이는 미래에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신실함과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고백하며 노래하는 거예요. 구원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적어볼까요? 구원은 영원합니다. 구원은 영원해요. 잠깐 이 땅에서 구덩이 탈출의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초원으로 가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요. 앞서 시작할 때 성경 속 대표적으로 2개의 히브리어가 구원으로 번역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중 하나가 어떤 단어였죠? 시간이 좀 지났지만 나찰. 네, 훌륭하십니다. 나찰이라는 단어였죠. 잡아채다, 구출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구원으로 번역되는 나머지 히브리어 하나가 바로 야쏴라는 단어거든요. 나찰과 야쏴. 야쏴는 구출하다, 열려있다, 자유롭게 하다, 의롭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야쏴. 뭔가 익숙하지 않으세요? 야쏴. 바로 여호수아, 호세아, 이사야의 어원이 되는 단어이고요. 야쏴는 그리고 예수님의 어원이 되는 단어예요. 예수님은 구원이세요. 그리고 구원은 영원하죠. 예수님은 영원하세요. 2000년 전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 나의 삶을 바꾸는 실제가 되잖아요. 우린 그걸 경험했잖아요. 수많은 인생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새롭게 되잖아요. 거듭나잖아요.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실제입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날 나에게 의미로 다가온다면, 나를 진짜 변화시킨다면 그 사건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건은 시간을 넘어선다라는 것입니다. 시간 안에 존재하지 않고 시간이라는 틀 밖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시간 안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영원하세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이 영원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그분은 완전케 되셔서 그분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 땅에서 잠깐 우린 예수님으로 인해 진짜 이 구덩이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날 때가 있어요. 내 모든 삶의 환경과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가 정말 충만한 기쁨과 충만한 감사로 노래하게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린 또다시 구덩이로 들어가요. 참 안타깝죠. 그리고 또 나옴을 경험하고 또 들어가고 또 나오고 또 들어가고 또 나오고, 우리의 인생은 정말 부비트랩 걸린 사람들처럼 가다가 또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다 보면 허무해지고 의미가 없어 보이고 하나님이 계시는가 원망이 생길 때가 있는 것이죠. 반복되는 넘어짐 속에서. 그런데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찬송 받으실 여호와, 앞으로도 계속 찬송 받으실 여호와, 영원히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실제로 다가오셔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포된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영원한 구원이 우리의 삶에 진실로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식적이고 피상적인 구원을 넘어서서 감격함으로 영원을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는 다 누구나 행복하고 싶어요. 진정으로 불행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행복하고 싶죠. 날마다 웃으면서 살고 싶고 걱정 없이 힘차게 살고 싶어요. 우린 폭풍우 쳐도 기쁨과 감사를 노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행복의 조건이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각기 다른 저자의 수많은 책들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만큼 행복의 조건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책으로 알고자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마침 어제 읽게 된 신명기의 말씀이 오늘 말씀과 직결되는 이 은혜를 경험했기에 이 말씀, 신명기의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중에 말씀 한 구절이죠.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받은 자는 행복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행복이 희미해질 때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구원을 전하세요. 그러면 세상은 행복해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채팅창에 고백하실까요? 행복의 조건은 구원입니다. 3번 고백하실 텐데요. 행복의 조건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원은 예수님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행복의 조건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내 삶을 인도하는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사랑하는 주님, 주의 구원 가운데 기쁨을 노래하게 하소서. 내가 빠져있는 인생의 구덩이는 어디입니까? 아버지, 주님께서 하늘에서 뻗으시는 구원의 손길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자신이 빠져있는 그 구덩이의 영역을 발견하시고요. 하늘을 향해 손을 뻗으며 구원의 손길을 붙잡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까요?